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하루의 문을 여는 12월 3일 우리 새벽 예배 자리에 오르신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으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시편 92편 말씀 우리 함께 낭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시편 92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주께서 행하신 일로 저희들을 기쁘게 하시고 주의 손이 우리들에게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높이 선포하는 승리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다니엘서 8장으로 들어갑니다. 다니엘서 8장 1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량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수량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속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숫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수량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량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량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수량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량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수량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수렴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렛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14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읽게 된 이 다니엘서 이 8장의 말씀은 어제 우리들이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 나누었던 7장의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꾼
내 짐승의 꿈에 이어서 이제 2년 후에 벨사살 왕 3년에 본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수양과 수염소에 대한 환상이다 또는 계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다니엘 시대로부터 이 특별히 8장의 이 환상은 300~400년 후에 정확하게 아주 일어난 그와 같은 하나님의 계시라,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 환상 속에 두 뿔 가진 수양, 이 오른쪽 이 흰색의 이 수양은 메데 바사 제국을 의미합니다. 수양의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는데, 이는 처음에 두 민족으로 구성된 이 메데 바사 제국이 처음에 메데 족속 이 다리오 왕이 통치를 했지만 후에 바사가 강해지면서 고레스 왕이 이 바사 페르시아 제국을 세울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수양은 동쪽을 제외한 나머지 방향을 향해서 두 뿔로 받아서 강해졌다. 그러니까 북쪽, 서쪽, 남쪽으로 확장했는데 실제 페르시아 제국이 동쪽 방향으로는 제국을 확장하지 못한 그런 이제 역사적 기록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두 눈 사이 뿔이 난 수염소인데, 여러분 왼쪽에 보이는 이것이죠. 이것은 이제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을 가리키는데, 두 눈 사이 앞에 지금 길게 난 이 뿔은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이 원년의 알렉산더 대왕을 이 상징한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봅니다. 그리고 이 수염소가 이전에 수양에게로 달려들어서 두 뿔을 뻗고 그리고 이제 짓밟는데, 이것은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이 이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정복해 나간 것을 이거 예언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아주 정확한 역사적 사건이고, 그러나 이제 이 수염소가 스스로 강성해 갈 때에, 그다음에 보면은 이런 이제 이 가운데 지금 이 뿔이 지금 꺾여 있죠. 이 앞에 나와 있던 뿔이 꺾이는데,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BC 주전 323년에 일어났던 일이죠. 이후에 그리스 제국이 이 카산더 의 마게도냐, 그리고 리시마쿠스의 소아시아, 그다음에 셀류쿠스의 수리아, 그리고 포톨레미의 이집트, 이들의 각 지역으로, 각 다른 왕조의 지역으로 그렇게 쭉 이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뿔은 이후에 일어난 그 네 개의 지역과 또 왕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이제 큰 뿔이 꺾이고서 새로 난 그 뿔이 보면은 이 중에서 한 뿔에서 또 아주 이 작은 뿔이 나오다가 이것이 막 남편, 동편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해서 힘이 커졌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기 보면 가운데 지금 뿔이 아주 길게 아주 퍼지는 이것은 이제 실제적으로 유대 역사상 가장 악명 높았던 셀루쿠스 왕조에서 나온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바로 사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 실제 이 영화로운 땅은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하늘 군대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안티오코스가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 유대 백성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짓밟고, 또 그 핍박의 절정이 무엇이었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제우스 제단을 세우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 제사를 모욕합니다. 그 인제 오늘 그 13절 14절에 이야기가 나오죠. 그럼 그것이 얼마 동안 됩니까? 2300 주야라고 하는데, 이것이 6년 4 개월을 의미하는데, 실제도 역사적 기록을 보시면 안티오코스 이 4 세의 그 핍박 기간, 박해 기간이 주전 170 년에서 164년 동안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이 기간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유다의 마카비우스가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죠.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내는 이 하누카라고 하는 그 명절, 요한복음에 나오는 수전절, 이것이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지금 우리가 지금 화면으로 보았던 이
다니엘서 8장의 이 예언은 수양과 수염소의 이 계시와 예언은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하여서 많은 예언서를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은 구약의 예언과 환상과 계시들이 많이 이중적 예언의 성격을 띱니다. 그래서 이 맨 마지막에 일어났던 이 안티오코스 4세 때 일어났던 이 무서운 핍박이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이루어진 그와 같은 일이면서 동시에 이것은 마지막에 있을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중적 예언의 그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특별히 이 다니엘서 8장은 7장도 마찬가지지만 다니엘서 8장은 역사적으로 성경학자들이 볼 때 너무너무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한 그와 같은 역사적 사건을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환상과 계시로 보여주시고 그것을 다니엘이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루어졌듯이 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성경은 마태복음과 요한복음과 사도행전 그리고 계시록 이런 데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이 그리고 마지막 핍박의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특별히 오늘 이 다니엘서 8장을 우리들이 전반부를 보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한 가지 것이 그것입니다. 종말의 때를 늘 우리들이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치신 중요한 그 메시지가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마지막 때가 있을 때인데 그때를 너희들이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를 그 기름을 준비한 열 처녀처럼 신랑을 맞이한 그 열 처녀 가운데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와 또 슬기로운 다섯 처녀 이 비유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 반복된 비유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주님의 재림 직전에도 성도에게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며 마지막 대환란의 기간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계시록에서 계시록 13장이나 또 특별히 계시록 전체에 흐르는 그 중요한 메시지가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때에 이러한 일이 닥칠지 우리의 다음 세대에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지금 징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영적으로 우리들이 감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 가운데 끼어서 마지막 때를 늘 준비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특별히 다니엘서 8장의 예언을 통하여 다니엘이 받은 환상의 계시를 통하여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복된 하루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주께서 우리에게 여러 번 반복해서 가르치신 것처럼 마지막 때를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는 그 같은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아멘으로 받습니다. 다니엘서의 이 귀한 메시지처럼 주님께서 또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바로 신약의 묵시록인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마지막 대환란과 대핍박이 있을 터인데 그것을 항상 준비하며 깨어서 주님의 오시는 그때를 우리들이 준비하는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도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